함께 나눌 말씀 우리 아까 예배 전에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이렇게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나의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아멘. 한 주 동안 끊임없이 기도하셨나요? 했을 때 한 명만 아멘 했었어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끊임없는 기도를 드리셨나요? 네, 거짓말하면 안 돼요. 네, 삶의 기도, 삶의 예배로 여러분 나아가셨나요? 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그리스에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11월에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GMC에서 버스킹 예배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답사차 갔는데요. 이렇게 특별히 난민 캠프 위주로 다니다가 이제 관광지도 좀 서양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을 방문했을 때 버스킹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거예요. 그냥 혼자 기타 치고 뭐 이렇게 노래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팀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저 친구들이랑 그 아크로폴리스라는 되게 유명한 세계 문화유산 1호가 그리스에 있어요. 아테네에 있는데 그 아크로폴리스를 관광하고 쭉 내려오면 시내 중심 광장으로 내려오는 길이 있어요. 거기서 딱 우리 예배하면 참 너무 환상적이겠다는 생각이 찬양하는 동안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고린도도 갔다 왔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린도 지역 설교할 때 나눴던 그 지역을 제가 직접 방문했고 그곳에 있는 그 옛날 도시 성터도 보고 그렇게 하는 귀한 시간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거리를 걷고 또 현지를 다니면서 저도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감동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또 특별한 일하심들도 경험하는 시간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저와 여러분의 영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자라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경험하고 계신가요? 저는 1월 달 때보다 지금 6월 마지막 주인 여러분들이 더 자라났다라고 확실히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점점 더 영이 회복되어지고 깊어지고 자라나고 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작이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요술램프에게 소원 빌듯이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들도 나누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기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은 바로 그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하나님을 알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있는 척, 없는 척 할 필요 없이 그냥 지금 내 상태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 첫 걸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깨어진 심령이면 심령일수록 훨씬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얻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에요. 이제 조금씩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을 텐데 앞으로 여러분의 남은 여정 가운데 인생 가운데 기도의 삶을 끊임없이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그 놀라운 것들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초월하는 것들을 느끼게 될 겁니다. 단순히 기도의 응답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이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끊임없는 기도는 우리의 삶에서 영이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아, 계시는구나. 아, 계시지. 느끼지 못하지만 생각하는 거. 아, 성령님 지금 제 안에 계시죠? 라면서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분과 함께 하는 것, 그 성령님과 함께 모든 순간들 함께 될 때 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동과 모든 것들이 끊임없는 기도이자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도가 나라는 개인에게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오늘은 우리 제목에서 알다시피 공동체에 초점을 맞춰보려고 해요. 그래서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라면 많이 들어보셨죠? 네, 중보기도 안 들어보신 분 혹시 계실까요? 처음 듣는 분은 안 계시죠? 중보기도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신가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중보기도 하면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 가운데 탁 떠오르나요? 저는 일단 우리 나이 든 권사님들이 좀 떠오르고요. 목이실 기도를 많이 한 기도 목사님들이 좀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꼭 많이 하신 분들,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하는 기도라는 이미지를 갖게 돼요. 근데 여러분도 모르셨겠지만 저희 푸른나무 청년부 안에도 중보기도 팀이 있어요. 모르셨죠? 아셨나요? 있어요. 네. 권사님이 아니고요. 목소리 신 목사님이 아니고요. 우리 정원지기와 부정원지기 저를 포함해서 우리 7명이 중보기도방을 만들어서 요일별로 또 혹은 매일매일 기도 제목을 올려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여러분이 단톡방에 올리시면 저희 리더들이 함께 기도하게 돼요. 그러니까 잘 활용해 주세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닌 우리 아까 마지막에 올려드렸던 찬양처럼 다른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중보라는 단어 자체가 한자어거든요. 가운데 중자하고 지킬 보자를 쓰고 있어요. 제가 여러 가지 한글이 되게 마음에 안 드는데 성경 용어 중인데 중보기도는 굉장히 적합한 표현인 것 같아요. 가운데 사이 중자를 써요. 그리고 지킬 보자를 써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기를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올려드리는 기도가 중보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보기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이가 많은 권사님들이나 혹은 오랜 세월 신앙생활 하신 분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같은 목사들만 사역자들만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네, 여러분 모두가 중보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더 나아가 여러분들도 중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 이제 겨우 내 기도 시작했는데 중보 기도라뇨. 아우 무슨 소리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셔야 돼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여러분은 중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나도 유명한 베드로 사도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 이 표현 중에 저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하면 우리는 레위 지파가 떠올라요.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속해서 한 지파를 뽑으시죠. 나머지 12지파를 대속하기 위해 레위 지파를 대표로 뽑아요. 그래서 그 레위 지파가 뭐가 되죠? 네, 성소를 지키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들로 세워져요. 그들이 제사장이 되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은 누구만 될 수 있어요? 아론의 후손들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그 이야기는 성소 안으로 가는 거는 제사장이 갈 수 있지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건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 역할이 저 여러분의 역할이 되었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선포는 신약 이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그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왕이면서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뭘 해야 돼요? 제사장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12지파를 대신해서 성소의 일을 했던 것처럼 12지파의 죄를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아사살의 염소에게 안수하고 또 한 마리 어린 양을 잡았던 것처럼 저 여러분이 그 일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 모두가 왕이면서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중보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저 여러분이 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제사장으로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 표현 그대로 중보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바로 저 여러분이 중보자로서의 부르심과 정체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로 되어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셔서 17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요.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표제를 붙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제사장, 엄청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7장 9절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첫 번째 이 표현의 대상자들은 예수님의 12 제자예요. 그 중에 한 명은 삐끗해서 떨어져 나갑니다.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도 17장에 나와요.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언제 이 기도를 하셨냐면 잡히시기 직전. 곧 잡히기 직전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제자들을 위하여 하는 기도예요. 나는 갈 것이지만 이 제자들은 남겨질 것이기 때문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중보기도가 무엇인지 저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바로 첫 번째 중보기도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이 말씀에 있습니다. 사랑이에요. 중보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리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기도였어요. 그래서 중보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을 향한, 특별히 하나님이 그 영혼을 향한 마음이 무엇인지 느끼는 것에 있어요. 이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중보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를 할 때 제목 리스트를 적듯이 하는 거는 그닥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물론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누군가의 기도 제목을 적어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가장 좋은 건 잠시 눈을 감고 성령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텐데 성령님 저에게 감동을 주세요. 저 친구를 위해 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텐데 하나님 저에게 마음을 주세요 하면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과 생각을 따라 기도할 때 내가 하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사랑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는 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의 제목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변화받기 전이에요. 그래서 뭘 원했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뭘 원했어요? 한 자리 원했어요. 예. 예수님이 왕 되면 오른쪽은 내가 하고 왼쪽은 제가 하고 그 얘기 듣고 막 싸우잖아요. 저것들이 지금 먼저 선수를 치네 하면 막 싸웠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걸 꿈꾸고 소망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남겨질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세요. 이 땅에 아직 육이라는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갈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완전한 연합을 이룬 삼위 하나님과 같이 이들도 삼위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것과 더불어 더 나아가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이 제자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계세요. 무엇보다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보 기도라는 건 기도 대상의 원함을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일하심을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이나 기도 대상자의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사실 중보 기도를 할 때 성령님의 감동이나 뜻을 알기가 쉬워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내 기도를 할 때는 사실 내 마음이 들어가서 성령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다른 사람 기도할 때는 담대해져요. 내게 아니니까. 굉장히 클리어하게 막 들릴 때도 있고요. 더 명확하게 담대하게 기도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 감정, 의지가 덜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근데 물론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 그게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배우자가 되거나 이러면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완전 그냥 남을 위해 기도할 때는 정말 잘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담대해지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할 때는 좀 소심해지는데 다른 사람 위해 기도해줄 때는 굉장히 성령 충만한 나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기자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5장 15절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아멘. 아멘. 내 기도 말고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뭐라고 해요? 마지막에 큰 효력, 엄청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함께 기도할 때. 사실 최근에 저희 푸른나무 교회 전체가 이런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베데스다 정원에 강성욱 형제님이라는 분이 공장에서 작업하시던 도중에 손가락이 잘리는 사고가 있었어요. 이게 잘려서 다시 붙이는 것도 정말 놀라운 일이지만 이게 붙여서 회복되는 건 더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분의 그런 사고를 통해서 우리 모든 교회가 한 번 이상은 여러분도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기도 가운데 놀라운 치유가 일어났어요. 완전한 회복은 사실 쉽지 않아요. 모든 감각이나 이런 것이 돌아가기는 쉽지 않지만 이 손가락이 붙여져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것만도 엄청나게 크거든요.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도 그 글라인더라는 전동 공구가 되게 위험한 전동 공구가 있어요. 이렇게 손으로 핸드 글라인더라고. 요걸로 작업을 하시다가 이 날이 튀어가지고 그거를 손으로 막으셔가지고 손가락이 살짝 끝에가
접합 수술을 했어요. 다행히 잘 됐는데 지금도 찌릿찌릿하셔서 잘 못 쓰세요. 어쨌든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기도했을 때 회복하는 일들이 저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났어요. 단순히 이런 어떤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의 사건을 놓고 기도할 때, 병을 낫기를 기도할 때,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큰 효력이 나타난대요. 큰 능력이 나타난대요. 어떻게 할 때요? 혼자 기도할 때가 아니라 함께 기도할 때요. 그리고 저 여러분이 의인이기 때문에 함께 기도할 때 엄청 큰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중보 기도는 엄청난 능력과 은혜를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에 있어서 함께 기도하는 것만큼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지거든요.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합해져요. 우리의 생각이 막 분산되어 있었지만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여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것은 매우 매우 강력한 힘을 주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스가랴서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서를 읽었고 그다음에 욥기서를 갑자기 넘어가긴 했지만 마지막 그 포로들이 돌아온 이후에 하나님이 성전을 다시 짓게 했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전에 먼저 성전부터 짓게 하셨는데 그때 있었던 이야기예요.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스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아멘. 스룹바벨이 그때 당시에 왕족이었어요. 돌아온 포로들 중에 왕족이었고 성전을 짓기로 책임진 책임자였어요. 스룹바벨에게 스가랴 선지자의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기로 막 열심히 했어요. 왕이 막 도와줘서 했는데 여러 가지 모략과 방해로 멈춰져 있을 때였어요. 더 이상 성전을 짓지 못할 때였어요. 그때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하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힘으로 되지 않고 권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너가 힘 의지하지 마. 네가 가지고 있는 방법 혹은 어떤 그런 것들 의지하지 마. 내 영으로 내가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실제로 성령님이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이후 처음 성전을 짓기로 결정했던 왕 말고 그 다음 왕이 그 마음에 감동을 받고 다시 짓도록 허락해줘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이렇다면 하나님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어요.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져가는 공동체를 우리가 소망하고 꿈꿔야 돼요.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 공동체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하는 것이에요. 한 성령으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세워지기 위해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스가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일 뿐이다. 그가 머릿돌을 떠서 내올 때에 사람들은 그 돌을 보고서 아름답다 아름답다 하고 외칠 것이다. 아멘. 스룹바벨 앞에 막혀져 있는 방해하고 있던 그걸 산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려움 혹은 우리 가운데 당하고 있는 뭔가 그런 것 문제들이 해결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기도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애써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머리를 모아서 뭔가 계획해야 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10%밖에 되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5%? 아니면 1%? 아니면 0.1%? 그 외의 모든 것이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아멘. 아까는 그들을 라고 했어요. 그들은 제자들.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들, 제자들만을 위해서 비는 게 아니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비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 누구예요? 저 여러분. 이전에 살았던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그때 이미 완성하신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 기도문은 여전히 유효하고 저 여러분 가운데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대제사장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단은 중보기도라는 표현을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만 실제적인 중보자라고 표현. 그건 어느 정도 저도 공감하지만 우리도 중보기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중보기도라고 말미암아서 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지켜주시고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 외에도 더 많은 것들을 기도하셨어요. 어쨌든 그 예수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이번에 그리스에 가니까 너무 이스라엘이랑 비슷한 거예요. 기후도 비슷하고 올리브 나무도 여기저기 막 많고 비가 겨울에만 잠깐 오니까 여름인데 다 메말라 있어요. 풀들이. 그냥 우리나라 겨울처럼. 근데 이스라엘이 그렇거든요. 근데 그 땅을 밟고 돌아다니면서 고린도에 갔을 때 그런 이 땡볕에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서방 사회로 전해지고 서방 사회가 아메리카로 전해지고 그 아메리카에서 아시아로 넘어오게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저 여러분이 감히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네가 뭔데 기도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됐어. 끝났어요. 그거면 된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저 여러분은 중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나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나의 영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은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마지막 6장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사역자들을 위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이건 명령이거든요. 기도해 주세요가 아니라 기도하십시오. 이게 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기도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했을 때 기도가 마침표가 될 거예요. 아니 혹은 기도가 전부가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에베소 6장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아멘. 그 다음에 또 다른 성경이 있는데요. 골로새서 4장 2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비밀을 전하는 일로 매여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로 이 비밀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도가 기도 부탁을 해요. 성도들에게. 뭘 부탁해요? 내가 하나님의 할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강력한 능력을 가진 사도가 왜 성도에게 기도를 부탁할까요? 왜냐하면 기도의 강력한 힘을 알기 때문이에요. 바울조차도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너무 잘 알았어요. 자신이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역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해요. 자신의 사역을 위해 기도를 해주세요. 중보 기도를 해주세요라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마무리되어져요. 기도 없는 사역은 세워질 수 없어요. 세워지는 것처럼 보여질 수는 있지만 언젠가 사르륵 무너지게 됩니다. 금방 없어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보잘것없고 형편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걸으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냥 걸으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이 기도로 말미암아 능력이 발휘되어져서 지금 저 여러분이 이 시대, 이 시간에 이곳에서 예배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기도로 그 일들이 가능했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중보기도를 이야기하자면 전에 제가 있던 교회 6주 동안 스쿨을 했었어요. 그만큼 할 얘기가 많다는 거죠. 해야 할 것도 많고. 근데 많이 알아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표현, 여러분들의 언어 그대로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경험해보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기도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오늘부터 당장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가까운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될 거예요. 처음에는 가까운 사람, 직장 동료 혹은 가족에서 머물지만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 공동체, 또 이 지역 혹은 이 나라, 민족, 더 나아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세계 곳곳이 전쟁과 기근으로 아주 시끄러워요. 제가 그리스 갈 때도 혹시나 했어요. 그쪽 지역을 지나가니까 비행기가 연착되면 안 되는데 돌아오지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염려를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휴전 뉴스를 접하게 됐어요. 제가 사실은 이번에 그리스에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난민 캠프를 방문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단순히 버스킹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을 기획해 보려고 난민 캠프 3군데를 들렸습니다. 그곳에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쟁 중이거나 혹은 종교의 자유가 없는 곳에서 오신 분들이었어요. 특별히 중동, 이란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우리가 봤을 때 이란은 괜찮은 나라일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자유를 위해, 종교를 위해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어서 와 있었습니다. 그리스 국민이 1000만 명인데 난민이 100만 명이나 있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전쟁을 피해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의 문제에만 갇혀 있게 되면 그 안에서만 머물게 돼요. 벼룩이 뚜껑을 닫아 놓으면 더 높이 뛸 수 있어도 뚜껑만큼만 뛰게 되죠. 뚜껑을 열어도 뚜껑만큼만 뛰게 돼요.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나를 위해 기도하고
가까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지만 제가 바라기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나라,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권세와 정사와 권세들을 향해서 우리가 싸우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인 눈이 띄어서 볼 수 있어요. 내 문제만 갇히면 절대 볼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중보기도의 놀라운 점은 내 문제는 그대로일지 모르지만 내가 다른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거나 어떤 열방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 눈이 넓어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해외 나가면 여러분 시각이 확 트이죠. 제가 이번에 큰아들을 데리고 갔는데 너무 어린 나이였지만 얘가 넓은 세상을 봐서 지경이 엄청 넓어졌어요. 정말 많이 넓어졌어요. 똑같아요. 나가야 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적인 것들이 지경을 넓혀서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간절히 바라는 건 우리 푸른나무 청년들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그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우리 공동체를 향해 일하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막연하게 있을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뭔가 하시겠지가 아니라 저 여러분이 클리어하게 볼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하나님 분명한 계획이 있으신데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 되면 좋겠어요. 그러면 더 그걸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 받아주세요. 여러분이 중보기도자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 받아주실 거예요.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